반갑습니다. 우리 중세 기독교 연대기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습해 보셨죠? 네, 이번엔 예습이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재 전체에 뭐 이렇게 빈칸 채우고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차분히 읽어 오시면 되고요. 네.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네, 녹화하고 있으니까 대답 잘하는 것처럼 녹화될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네. 아, 정신 없으셨어요. 네, 그렇죠. 정신 없으실 수 있습니다. 네. 왜 정신 없으시던가요? 네? 그냥 좀 나눠. 네. 이제 나오는 이름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 기억 못한다고 해서 일단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명도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재 있으니까 교재 뒤져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고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또 하시면서 이제 슬슬 우리의 교회들과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역사의 교훈이라고 할까, 역사의 전례를 보면서 또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 첫 번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목차를 한번 보죠. 우리 전체 강의를 훑어볼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목차 한번 보시죠. 총 10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간에 다루는 기간이 10주 동안 다루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1000년입니다. 1000년. 476년에 그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였던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폐위가 되는 사건이 476년이고, 1453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가 함락이 됩니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그래서 근 1000년을 우리 10과에 다 배웁니다. 1000년을 10과에 배우니까 정신이 없겠죠. 당연히. 네,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사건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만 우리는 그 교회의 연대기이기 때문에 거기 나온 사건, 모든 사건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주요한 사건을 다루되 교회와 가능하면 연관이 있는 사건들 중심으로 해서 그 1000년을 한번 읽어나가 보는 시도입니다. 또 이 강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면 서양 교회 이야기만 합니다. 유럽 교회 이야기만 하죠.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 이 과정에서는 같은 시기에 그러면 동방에는, 동양 쪽에는, 아시아 쪽에는 교회가 없었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시기에 서양 교회 이야기와 그 같은 시기에 동양 교회 이야기도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런 강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보통 중세교회사 하면 이제 서양 중세, 유럽 중심의 교회사를 주로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정말 연대기 순으로 정말 있었던 일들, 교회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었는지에 관한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1000년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10주 동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페이지 보시죠. 자, 중세 시작입니다. 사실 중세가 언제 시작됐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시간이라는 게 뭐 딱 그어가지고 오늘까지는 고대, 내일부터는 중세 이런 식으로 가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뭐 연속선상에 있는데 어떻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런저런 기준들을 대는데, 저는 일반적인 기준 중 하나였던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부터 이제 중세가 시작됐다라는, 물론 이것도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중세가 시작될 만한 조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서양 기준인데요. 서양에서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주요한 기준이 뭐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능을 하고 있었을 시기를 보통 고대로 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전혀 이제 기능할 수 없는 시기를 고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죠. 476년에 딱 끝난 게 아니고 사실 그 이전부터 북방의 야만족들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민족들이죠. 그러니까 라틴 민족이 아닌 이민족들이 대거 로마 제국의 영토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첫날부터 네, 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로마의 중심지는 이탈리아죠. 네, 여기 그리스가 있고, 네, 소아시아가 크게 있고, 네, 이렇게 뭐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잉글랜드, 네, 뭐 아일랜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대충 유럽 기준으로 하면은. 로마 세계, 고대 로마의 최전성기라고 하면, 네. 그리고 한 이 지점까지, 여기 이집트, 북아프리카 전역, 네. 그리고 뭐 브리타니아까지. 그러니까 이 빨간색 안쪽이 다 로마였거든요. 네, 저 영토 엄청나게 넓죠. 여기 뭐 오늘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위에 헝가리, 폴란드 일부 약간, 그리고 소아시아 쪽에 터키 전역, 시리아, 뭐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북아프리카 여러 뭐 튀니지, 알제리, 북아프리카 있는 모든 나라 전반, 그리고 잉글랜드까지 엄청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죠. 사방에 로마 가도가 거의 그물망처럼 뻗어 있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사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동에 있어서 문제는 가는 거리가 얼마나 머느냐도 중요했지만 또 하나는 치안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뭐 100km 걸어가는 거야 맘 놓고 걸어가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며칠이면 갑니다. 네, 며칠이면 왔다 갔다 뭐 100km 행군 금방 합니다. 맘 먹고 가면 가죠. 근데 그 가는 기간에 뭐 산적들 나타나고 도둑들 나타나고 강도들 나타나고 하면 그게 힘들어서 못 가는 거고 그 거리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곳곳에 로마 가도가 형성되고 로마 군단들이 그 가도를 따라서 여기저기를 수시로 이동합니다. 당연히 도둑들이 그 근처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웬간한 도둑이 훈련받은 군대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 도둑 100명이 훈련받은 한 개 소대에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쪽이 훨씬 더 전략적 사고와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때가 참회라는 게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바울이 수도 없이 이 지역을 여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치안이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치안 안정이 없으면 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로마 제국 영토 안에서는 얼마든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이제 지배가 아주 원활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고대 세계였습니다. 근데 고대 말이 되면 이 상황이 바뀌는데요. 저기 동쪽입니다. 동쪽이면 어디겠습니까?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입니다. 네, 중앙아시아고 이 위에 뭐 무슨 아랄해니 무슨 해니 뭐 있고 그 이 북방이 이제 그 초원들이거든요. 이 초원들에서 이민족들이 자꾸 서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고대 말이 되면 자꾸 이렇게 뚫고 옵니다. 자꾸 뚫고 옵니다. 자꾸 뚫고 와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힘도 예전만 못하니까 국경에서 이걸 막지는 못하고 자꾸 뚫리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막 주저앉아 눌러앉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고대가 거의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때 당시 이 지역에 그러니까 동부 유럽 이 지역에 주로 살고 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게르만족입니다. 네.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의 여러 일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가 힘이 딸려서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꾸 맞고 뺏기고 약탈당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로마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고 나서 동로마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두 아들 아르카디우스랑 호노리우스가 동로마와 서로마를 갈라서 쓴 다음부터 서쪽 로마가 더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막 들어와서 여러 이민족들이 정착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지도가 있죠. 5세기 후반 무렵이니까 400년대 후반이겠죠. 5세기니까. 후반 무렵에 게르만족의 여러 부족들이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거기 눌러 앉아서 이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고트 왕국,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 이베리아 반도 쪽 스페인 지역의 서고트 왕국, 또 수에비족, 아직 왕국까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힘을 갖고 살고 있던 수에비족, 그 북쪽에 오늘날 프랑스족의 그 프랑크 왕국, 부르근트, 그리고 저기 서쪽에 켈트족, 그리고 잉글랜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앵글로 섹슨족, 이제 앵글족하고 섹슨족이 와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럽이 예전에 로마의 어떤 자국이라도 좀 남아있는 것은 동부 쪽, 동로마 제국이라고 남아있는 그쪽밖에 없고, 서부 유럽의 대부분이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이민족들의 영토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고대 세계는 끝나고 중세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흔히 설명을 합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수도 없이 볼 거거든요. 끝날 때까지 지도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머리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 본격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각 지역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먼저 보죠. 476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로뮬루스 아우구스투누스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폐위되죠. 그리고 게르만족 출신의 오도 아케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탈리아의 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로마 제국하면은, 우리 앞서 배우신 분들은 뭐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어떤 나라 하면 조선왕조 하면은 이씨 왕들이 쭉 망할 때까지 이어지잖아요. 왕들이. 이제 그게 이제 조선 왕조다, 뭐 그렇게 이제 흔히 생각합니다. 또 로마도 마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이래로 그 후손들이 쭉 왕위를 이어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우구스투스의 핏줄을 받은 것은 몇 대 안 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전혀 다른 가문에서 나타나서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근데도 나라 이름은 그냥 로마고, 누구도 그것을 이렇게 가리켜서 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가문들이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고대 막 후반기로 지나가면은 이제 로마 사람 전혀 아닌데 아랍 사람이 와서 로마 황제였던 적도 있었고요. 저기 북방에서 야만족이라고 불렸던 뭐 서고트족,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왕 노릇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노릇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완전 이민족이죠. 뭐 진짜 아랍 사람, 아랍 사람이 와서 로마 황제하고 있고, 저기 북쪽에서 왔다 왜 반야만인 뭐 그런 사람들이 황제하고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와서 뭐 황제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도 이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황제 노릇하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로마의 황제다라는 의식이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핵심적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치안 유지고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거고, 하나는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보통 황제가 쫓겨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이민족들 왕들이, 심지어 시리아 쪽에 시리아 제사장 출신인 사람이 와서도 황제 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여튼 로마 황제로서 일을 하려고 했어요. 나는 이 나라 전체의 황제고, 이 나라 전체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도 아케르라는 인물은 여기를 딱 와서 로마를 점령하고, 그 전 황제였던 뭐 로뮬루스 아우구스투스를 추방시키고 여기를 딱 장악하고 나서 난 이탈리아 왕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난 이탈리아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그 머릿속에 이 로마라는 큰 지역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자기가 점령한 이 지역의 짱이라는 의식을 이제 그걸 이제 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황제는 아닌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끌고 온 자기 부하들을 위한 부하들의 우두머리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이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예 새로운 개념이 시작된 거예요. 이후로 이제 서쪽 서로마의 황제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여기저기가 거기 지도에 나온 것처럼 여기저기 찢어지면서 각각의 지역, 나라들이,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도 아케르가 그렇게 이탈리아 왕을 자칭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누구냐면 동고트족의 테오도리크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493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안 지났죠. 476년에 오도아케르가 왕을 자칭했는데 493년이 됐으니까 이거 20년도 채 안 되죠. 네, 10몇 년, 17년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테오도리크가 3년 반의 전투를 끝에 이 로마를 점령하고 이탈리아 전체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아주 통치를 잘해요. 야만족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통치를 현명하게 합니다. 인근의 여러 게르만계 부족들과 여기 나오는 부족들 있잖아요. 프랑크족이니 뭐 부르곤트 주민, 서고트족, 동고트족, 반다일족 이 사람들 다 게르만족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게르만족이 여러 이제 갈래들인 거죠. 여러 그 부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외교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 전성기 때도 이민족들이 맨날 쳐들어오곤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민족들은 정말 무대뽀로 밀고 들어오는 수준이었습니다. 막 달려오다가 죽으면 그냥 버리고 계속 가. 네. 깨질 때까지 막 달려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후퇴하는 그 수준이었어요. 전술이고 전략이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러 이민족들이 전혀 단합이 안 됐습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랑 진지하게 붙어서 전략적으로 싸웠으면 이쪽이 훨씬 더 수도 많으니까 이길 수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늘상 분열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권력 다툼하고 막 그러면서 로마 쪽에서 제압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근데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야만족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도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혼인을 통한 외교 관계 수립이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들끼리 막 자기는 어디 왕, 누구는 어디 왕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외교 관계를 막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로마 제국, 아직 로마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 황제에 대해서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지역을 야만족들이 차지하긴 했지만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 지역도 내 땅이다라는 생각이 늘 있거든요. 네. 근데 형식적으로는 로마 제국 땅인 거예요. 야만족들이 들어와서 이민족들이 살고는 있지만. 그래서 테오도리크는 황제나 그런 걸 자칭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동로마 제국 황제의 신하다라고 자칭을 합니다. 대신 실제적으로 이 동네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내 거지 라는 것을 인정받기로 해요. 이거는 대단히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를 나는 명분, 저 사람, 그러니까 황제에게 명분을 주고 나는 여기를 실제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신뢰를 얻겠다.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야만족들의, 이 사람들 이제 야만족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제. 전혀 다른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497년에 동로마 제국 황제였던 아나스타시우스 1세에게 그 이탈리아의 합법적인 지도자, 지휘자, 지휘관, 내지는 리더라는 칭호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테오도리크가 대단히 노련한 정치가로서, 통치자로서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원래 이 서로마 제국, 지금은 이제 야만족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민족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동네에 살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특히 이제 우리는 기독교, 교회 이야기 할 거니까. 원래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종교가 이제 기독교예요. 원래 기독교,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북쪽의 갈리아 지역, 어디 사는 사람들이 다,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 기독교인가요? 네? 로마 국교니까요. 네. 국교 이거 안 믿으면 죽어요. 네, 그러니까 다 그냥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 기독교예요. 더구나 또 그 앞서서 여러 차례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여러 그 교리들이 막 이상한 교리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종교 회의하면서 눌렀잖아요. 그러면서 갖게 된 거 정리된 게 뭐냐면 제국의 정통적인 신학은 삼위일체파 신학이에요. 삼위일체파 신학. 그러니까 정통파 기독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명분은 다 정통파 기독교 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원래 원 주민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된 야만족들, 게르만족, 이 이민족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땠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일반 역사에서 이런 거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교회 역사를 배우는 거니까 그걸 한번 차근히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이 페이지 맨 밑에 쪽 보죠. 먼저 갈리아 북부 쪽에 자리 잡은 프랑크족입니다. 원래 프랑크족은 전통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이 종교는
예전에 무슨 드루이드교, 이게 이제 갈리아 원래 그 사람들 종교인데 나중에 잉글랜드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종교, 뭐 정령 숭배하고, 동물 막 그런 거 갖다 토템 숭배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지의 영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프랑크족이었어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지배자로 온 거예요. 피지배자들은 이제 기독교인인데 딱 왔어요. 근데 이 프랑크족 사람들은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적어요. 새로 정복하는, 이게 이제 공통적인데, 여기 나오는 모든 이민족, 왕국들, 지배 세력들은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프랑크족 사람들은 이 기독교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네들한테 우리 종교를 굳이 강요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이건 사실 이런 부족, 어떤 민족 종교 같은 것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애써서 환영하거나 열심히 전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 전통과 역사 안에서 그냥 믿고 사는데 그걸로 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영토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별 신경을 안 써요.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 그걸 너 믿어. 대신 세금만 나한테 제대로 바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랑크족의 영토 안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인 문제로 핍박당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는 별 상관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 이 새로운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심지어 496년에 얼마 안 됐죠. 496년에 프랑크족의 왕이었던 클로도베크, 이 사람 기억해야 될 만한 사람인데요. 참고로 그 복수 퀴즈에 사람 이름 문제는 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이거 이름 막 정확하게 외우고 막 틀리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중요하구나 그러면 별표 하나 쳐주시고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클로도베크, 영어식으로 읽으면 클로비스입니다. 이 클로도베크가 자기 부하 3,000명이랑 같이 대대적으로 기독교로 그냥 개종해버려요. 그것도 정통파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 로마 원 주민들이 완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거죠. 어차피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통치자가 우리와 같은 종교의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는 게 좀 낫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같은, 뭔가 같은 연결고리가 생긴 거잖아요. 전혀 다른 민족이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면 같이 교회 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예배드려 가는 거예요. 막 왕이 가서 막 교회 막, 야, 여기 막 허름하니까 막 보수하고 막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대단히 환영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다, 이민족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파 기독교를 프랑크족이 믿었다? 받아들였다? 왕이 믿었으니까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렇게 되니까 저기 동쪽에 있는 동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 당신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됐다 하면서 우호 관계를 막 맺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클로도베크가 기독교로 개종한 데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겠죠. 동로마 제국과 우호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어떤 유리한 조건이 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이후로 이 프랑크 제국의, 프랑크 왕국의 왕들과 왕실과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집니다. 매우 밀접해지고 이거 이제 뒤에 가면 이게 어떻게 발전하는지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 시작을 누가 일으켰느냐? 바로 이 클로도베크입니다. 근데 또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중세의 느낌이 나는데 또 하나 무엇이냐면 이 클로도베크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개종했어요. 안정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를 개종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자신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을 막 행사까지 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 지도자들, 주교들을 왕이 임명해.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해서 뭐 딱 정해진 법은 없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곤 했어요. 위에서 임명하는 식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근데 이런 관습들은 물론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어느 정도 뭐
알게 모르게 보이게 안 보이게 행사는 했겠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그랬어요. 분위기를 신자들의 추대를 받아들였는데 이 프랑크 왕국에서는 이 클로도베크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가 임명합니다. 임명합니다. 근데 이게 불편했겠죠. 누가 불편했을까요? 로마 교황이 불편했어요. 이게 자기가 좀 꺼주시겠습니까? 자기가 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왕의 지배하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권력자에게 종속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중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중에도 반복해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흔히 중세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면 교회의 권위가 너무 세져서 뭐 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던 시기가 중세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곤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엔 반대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세속의 영향력 안에 푹 빠져들어가서 지냈던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중세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개인이 막 교회를 세워요. 개인이 교회를 세우고 개인을 위한 중세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가문을 위한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에서 일할 사람은 누가 세우냐면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이거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이죠. 사사기에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임의로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 자기 집안의 복을 빌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교회들이 우후죽순 나타났던 시기가 중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회가 세속의 어떤 영향력 아래 깊이 빠져 있었는데 그 처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 또한 이 클로도베크이기도 합니다. 클로비스. 자, 프랑크 왕국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서고트 왕국, 오늘날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서고트 왕국입니다. 서고트족은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 학기 같이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리우스파 기독교, 아리우스파와 이거 반대했던 사람은 이제 아타나시우스입니다. 또는 이게 이제 뭐 삼일체파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차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정통파가 되죠.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 되니까. 이 둘이 고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서로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리우스가 뭘 주장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피조물 말고 가장 먼저 만드셔서 어떤 나머지 것보다는 아주 우월하시고 뛰어난 존재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그분을 만드신 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럼 하나님이 두 개, 세 개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낮게 보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이 아리우스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주 공경하고 아주 높은 분으로 인정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조금.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아리우스고 아니다, 뭔 소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이 양쪽이 굉장히 충돌합니다. 근데 황제들이 아리우스파 쪽으로 많이들 기울어졌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가 여러 번 귀향을 가죠. 7번이나 귀향 가기도 했죠. 근데 아주 재밌게도 이것 때문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회의를 만드는 325년에 회의를 만드는데 회의를 하나 하는데 그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연도랑 그런 거 다 나오니까요. 굳이 앞에 안 적으셔도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서 도대체 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야겠다라고서 딱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냐면 그동안 계속 분리했던 아타나시우스 쪽으로 결론이 딱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저쪽 입장에 이제 정통파 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로마 제국 바깥으로 추방되게 됐어요. 아리우스파가 니케아 공의회나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나 이런 것들 여기서 계속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되니까 로마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로마 바깥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이방민족이 있었죠. 이 사람들한테 가서 열심히 선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아리우스파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와가지고 이 사람 다 기독교 믿어요. 근데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왔던 한 일파가 서고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고트족의 이 지배계층, 그러니까 왕족들, 귀족들은 다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히 그렇다고 뭐 정통파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서구투족의 세력이 숫자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많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비지배 계층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런 문제 갖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원래 이 동네는 이제 정통파 기독교 삼위일체파가 있으니까 거기는 막 교회 주교들 데려다가 야만족은 야만족이니까 뭐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책이라든지 학술 저술이라든지 행정적인 여러 그 기술들이나 노하우가 부족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냥 막 부족 단위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려고 행정에 관한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뭐 주고 뺏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무 데나 가가지고 야 너 꼭 바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통치가 안 되니까 체계적으로 세금을 걷고 뭘 하려면 행정 조직이 필요해. 근데 이건 다 누가 알고 있냐면 그 동네 원래 살고 있던 정통파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 왕족들이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신앙을 건드리면 이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할 거 아니야. 핍박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건 안 건드리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 주교가 고위 관리에 올라가고 막 그런 시기가 한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고투족의 이베리아 반도의 초기 서고투 왕국의 문화는 대부분 다 정통파 기독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이 법전도 만들고 역사도 기록해주고 서고투족의 뭐 문화와 이런 것들 다 기록해주고 만들어주는 일을 이 정통파 기독교인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종교 때문에 핍박받거나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십시오. 3페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서고투 왕국에서 종교뿐만 아니라 천문학, 의학, 농업, 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전수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조직이 됩니다. 이게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 결과로 조금 후대의 일이긴 하죠. 587년에 서고투족의 왕이었던 메카레드 1세라는 인물이 에이 그럼 그냥 이러지 말고 나도 뭐 삼위일체파 믿지 뭐 하면서 개종해버립니다. 그래서 서고투 왕국도 정통파 기독교를 믿는 왕국이 돼버려요. 물론 이 일 때문에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는 귀족들과 정통파 기독교를 믿는 왕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막 나중에 내전도 일어나고 막 그렇긴 하는데 아무튼 왕이 개종하고 결국에는 정통파 기독교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서고투 왕국도. 이 지역에 심지어 종교회의까지 소집해요. 예전에 뭐 로마 황제가 했던 그런 종교회의가 이 지역에서 지역 종교회의지만 톨레도 지역 공의회라는 것이 여기에 소집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정통파 기독교를 개종한 다음에. 그래서 이 회의에서 왕국의 공식 종교는 이제부터 정통파 기독교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서고투족과 수에비족, 인근에 있던 수에비족에게 우리 이 참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선언해.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결의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피리오쿠에라는 단어를 거기다 삽입합니다. 피리오쿠에라는 단어를 신앙고백문에 삽입해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피리오쿠에. 사실 이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아들로부터라는 얘기예요. 아들로부터. 이게 뭔 말이냐면 동방교회에서 한참 싸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갖고 한참 싸웠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이다 그거 갖고서 싸웠어요. 근데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많고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기 니케아 신경이나 니케아 신앙고백문이나 콘스탄티노플 신앙고백문,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회 교회 전체 교회 모여서 회의했다 때서 결론을 짓기를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해서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유출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유출되신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낳으시고 비가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영어로 낳으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유출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애매하죠. 이런 표현들이 신학자들이나 구분하는데 여튼 네. 그렇게 설명했어요.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성자도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이게 초기 기독교회에서 정리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점점 높이려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신앙 교리문을 고백문을 만들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 스페인 지역에서. 이게 이제 고백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독단적으로 이 지역에서 전체 교회 회의를 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그걸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나중에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성령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쪽에 예전들 예배 의식 같은 것들을 보면 성령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동방보다는 좀 덜해요. 성자 하나님을 조금 더 강조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후계자가 나다,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주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왠지 느낌이 성령이 성자보다 조금 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 동방교회, 성령을 중요시하는 동방교회 예전보다 성자 하나님을 좀 더 중시하는 서방교회 예전이 조금 더 우월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느낌이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에 느낌이 중요해요. 그 느낌을 주니까 동방교회랑 서방교회랑 막 지들끼리 막 서로 싸울 때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얘기 다 배우게 될 텐데 막 싸울 때 이 단어 갖고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성령은 성자로부터도 나오냐 아니면 한 성부로부터만 나오냐 이거 갖고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교회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의 빌미를 제공했던 게 이 톨레도 지역 공의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시기를 배우니까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나게 말씀드리는 거고 뭐 그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서고트족, 이 스페인을 지역했던 서고트족 왕국도 처음엔 아리우스파 기독교였다가 왕들이 정통파 기독교로 바꾸게 되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죠. 지도에서 바다 건너서 반달 왕국, 북아프리카 서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반달 왕국입니다. 근데 이 동네 기독교인들은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반달족은 아리우스파 기독교 역시 믿고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선교한 거죠. 이방민족한테 가가지고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정통파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합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서 도나투스파라는 그런 그 분파가 있었어요. 도나투스파라는 분파가 있었어요. 이 분파가 정통파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쟤네 이단이라고. 이 도나투스파는 뭘 믿었냐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격함을 주장했다고 할까요? 아주 순수함을 주장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거죠. 예전에 로마가 기독교인들 막 핍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하고서 핍박을 피해가곤 했었거든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그렇게 뭐 결국 굴복해가지고 고문받고 막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은, 이 엄격파들은 저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저 사람들은 이미 배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또는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아주 대대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아주 어려운 막 그런 짐들을 막 거기다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주 그런 자기들은 근데 순결하다 이거죠. 자기들은 그때 핍박 견뎌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전통적인 경통적인 교회로부터 점점점 분리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과격하고 막 그 사이에서 이제 싸우니까 이제 말이 점점 험해지겠죠. 말이란 게 한 자리에서 많이 하면 점점 심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막 점점 막 험해지고 막 서로 막 치고 막 가면서 막 대대적으로 서로 핍박하고 죽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북아프리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남쪽 사막 지역으로 막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반달족이 쫙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반달족에게 협조합니다. 이건 또 뭔지 모르겠는데 반달족에게 협조했어요. 쟤네들 나쁘대요 하면서 정통파 기독교인들은 막 같이 공격합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반달족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와가지고. 근데 원래 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알려줍니다. 쟤는 어떻게 핍박하고, 쟤 뭐가 문제고, 쟤를, 사실 짱은 쟤가 아니고 쟤예요. 막 하면서, 이거 막 다 알려주는 거야, 거기서. 대대적으로 해서 도나투스파랑 반달족이 하나가 되면서 정통파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못 살겠으니까 다들 해외로 뜹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배만 타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며칠이면 가요. 예, 그냥 나룻배 타고도 며칠이면. 요새도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서 많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동력 선으로도 충분히 여기까지 며칠이면 가거든요. 천천히 가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못 살겠다고 해서 되게 이탈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북아프리카가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시설 관리도 예전처럼 안 되죠. 가장 큰 문제는 농사지을 사람, 농사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반달족은 농사지을 줄 모르거든요. 이민족들이 계속 유목민족들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뺏을 줄 알고 뭐 그런 건 알지. 농사지을 기술이 없잖아요. 노하우가 전혀 없잖아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떠나면서 북아프리카 전역의 농지가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시대, 로마 전성기만 하더라도 북아프리카는 대단히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서양 최초의 농업 기술서가 북아프리카, 이 카르타고에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출판됐거든요. 그 정도로 농사에 관해서 엄청난 노하우가 있고 땅이 비옥했던 그런 동네가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 대거 다 이탈해 가면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땅은 점점 황폐화되기 마련입니다. 농사 지어본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손 안 대면 비옥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농사라는 건 개간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손 안 대면 점점 잡초들 자라기 시작하고 뭐 돌들 막 굴러와서 여기저기 바뀌기 시작하고 그냥 황무지 되는 거예요. 이게 북아프리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한편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겠습니다. 프랑크 왕국, 서고트족, 반달족.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 보죠. 이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동고트족은 상황은 어땠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테오도리크라는 아주 머리 쓸 줄 아는 통치력 있는 사람이 이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테오도리크도 아리우스파 기독교였어요. 근데 하지만 정통파 기독교인들을 딱히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테오도리크는 바로 동쪽의 동로마 제국과 맞대고 있는 그 영토잖아요. 동로마 지역의 종교는 정통파 기독교예요. 삼위일체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탈리아에서 막 자꾸 그 사람들 핍박하고 하면 동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국 안에 있는 그 정통파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고트족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가지고 신하를 막 씁니다. 여기저기 행정 책임자로 임명하고 자기 왕실 안에서 중요한 임무들도 맡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통파 기독교인들이 그 왕궁 안에서 활동을 했고 그 나라 안에 통치에 협력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거기 보시면 신마쿠스라는 이름의 교황을 선출하는데 하도 교회에서 싸우는 거야. 누가 교황 될지를 두고서 이 사람 이 후보 되고 저 후보 되고 하도 싸워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체로 가가지고 테오도리크한테 가서 왕이 좀 정해달라고 누가 교황 되면 좋을지. 웃기는 얘기죠. 정통파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아리우스파 기독교 믿고 있는 이민족 왕한테 가가지고 교황 좀 뽑아달라고 합니다. 몇 차례 좀 조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왕이 뽑은 게 그래 너 교황해 해가지고 교황된 게 신마쿠스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498년의 일입니다. 498년. 딱 이 5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이죠. 이 시기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인물 중 하나가 보이티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유서 깊은 로마 귀족 출신인데 테오도리크에게 협력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 높은 자리들을 다 오고 가면서 행정적인 그런 데 깊이 관여했던 인물인데 테오도리크 말년에 동로마 제국과 연계된 반란 모의가 밝혀져요. 근데 거기에 그 반란을 모의했다는 사람이 나는 저기 보이티우스랑 같이 이거 꾸몄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보이티우스가 정말 그것을 같이 꾸몄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말년이 되니까 테오도리크가 아까 언제 통치를 시작했습니까? 493년에 통치를 시작해서
지금 한 30년 근 가까이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보이티우스가 대단히 조심조심했습니다. 정통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근데 이때 이 테오도리크가 대단히 조심조심했어요. 근데 이때 보이티우스가 신문 소환돼가지고 왕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너 정말로 반란 모의했냐라고 했더니 보이티우스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모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왕한테 이걸 밀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오도리크가 완전 빡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신경 써주고 내 왕국 안에서 그렇게 고위직 뭐 이탈리아 로마의 시장 같은 것도 하고 여기저기 핵심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왕의 친서가 그런 특사로를 여러 나라 왔다 갔다 그렇게 내가 아끼고 대우도 잘해줬는데 네가 지금 왜 그거 신앙의 문제 뭐 이런 거 막 나오면서 이런 것 때문에 나를 그래서 이제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1년 후에 이제 처형되는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1년 동안 이 보이티우스가 책을 써요. 그 책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철학의 위안. 근데 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에 이런 논의가 등장합니다. 철학의 위안인데 이때 당시 철학은 기독교 철학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다 기독교 세계니까. 이런 논의가 등장해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나오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신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이런 주장이 처음으로 책에 쓰여졌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책, 철학의 위안. 보이티우스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언제 죽나 그거 기다리면서 썼던 책에 들어있던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요새도 이런 말들, 이 논의는 사실 거의 그대로 바뀌지 않고 말들 사용을 하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보신다. 뭐 이런 논의들이 이 책에 이제 처음으로 쓰여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방 민족들이, 이민족들이 서로마 제국 여기저기를 지배했을 때에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독교를 믿는, 원래 정통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크게 신앙 때문에, 종교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 지배자들이 아리우스파이긴 했으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를 알고 교회도 알고 십자가도 뭔지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전혀 모르는 막 인신 제사 드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이 지역을 지배했다 그러면 정말 힘들었겠죠.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서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5세기 서유럽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질문 없으시고요. 그러면 4페이지. 동유럽의 상황은 어땠는가를 좀 살펴보죠. 서로마 제국, 그러니까 서유럽 전역이 이민족들의 막 그 침략 그리고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 동로마 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서쪽보다 군사력이 좀 강했기 때문에 굳이 센 데 가서, 단단한 데 가서 들이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약한 데 가서 얼마든지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이거 뭐 어려운 데 가서 부딪힐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로마 제국은 상대적으로 이민족들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은 또 동로마 제국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교리 논쟁이었어요. 교리 논쟁.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이 시기까지 5세기까지 벌써 4번의 세계 공의회가 열립니다. 세계 공의회는 이 당시 이제 기독교권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죠. 그 이제 4차례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첫 번째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죠. 이거는 기독교를 공인했던,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이제 선언했던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회의였고, 두 번째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입니다. 요거 이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이 테오도시우스 1세가 무슨 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시면 말도 안 되죠. 참 죄송합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는 아까 로마 역사상 기독교계에서 대제라는 The Great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황제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이 사람은 왜 대제라고 불리냐면
기독교를 공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완전히 칭송하는 황제죠. 두 번째가 테오도시우스 대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완전 좋아하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나오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은 왜 대제가 됐냐면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네, 뭐. 자,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소집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이 니케아 공의회에 있던 교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어떤 교리요? 아리우스파 이단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했던 공의회가 이 두 차례 공의회입니다. 예. 거기서 설명 한번 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에페소스 공의회. 이건 테오도시우스 2세가 소집합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의 손자죠. 예. 그 다음에 칼케돈 공의회는 말키아누스 황제가 소집하는 테오도시우스 다음 황제인데 혈연 관계는 없습니다. 자, 한번 차근히 한번 살펴보죠.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종교 분쟁들, 교리 논쟁들 한번 살펴보죠.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가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의 그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콘스탄티노폴 공의회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죠. 니케아 공의회 말이 맞음. 그래서 흔히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령, 뭐 그런 식으로 신조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데 그럼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됨, 신성과 인간됨, 인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어떤 관계냐. 근데 네스토리우스라는 분이 이게 안티옥 주교셨는데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도 됐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명히 분리해서 이해한다라고 주장했죠. 근데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키릴로스라는 인물인데 이거 인물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는 것은 예수님을 두 개의 존재로 만드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더 가까이 붙어있는 쪽으로 내기를 막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정치 싸움이었는데 결국 네스토리우스가 져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양성론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갈라질 수 없다.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갈라질 수 있는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몰아간 거죠. 사람들이, 정적들이 몰아가서 결국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양성론, 예수님 안에 두 개의 성이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네스토리우스를 추방을 시킵니다. 그의 주장을 믿는 사람이 따라 추방시키죠. 이게 에페소스 공의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추방시키고 나니까 이제 또 그 안에서 남은 사람들끼리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사실 구분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너무 나눈다고 해서 비판했더니 이제는 아예 두 개를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신성 안에 인성이 그냥 흡수돼버린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인물. 새록새록 떠오르십니까? 네, 뭐 말하라고 그러면 적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들어보면 기억이 나는 그런 수준이시죠.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장도 또 틀렸거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게 있는데 신성만 있다고 주장하는 건 또 이단이거든. 그래서 그걸 비판하면서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성론이라고 부르죠. 하나의 신, 하나의 성밖에 없다. 신성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틀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공의회를, 교회 회의, 공의회는 공동체 할 때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회의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 회의란 얘기예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정통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냈어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고 그렇다고 혼합되지도 않는다. 이 교리예요. 사실 정리된 게 초대교회 이 4번의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핵심 교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 개의 본성은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완전히 혼합되어서 구분되지 않을 정도는 되지 않는다. 이걸 정리를 하는데 얼마 걸렸냐면 100년 넘게 걸렸어요. 100년 넘게 걸렸어요. 이 얘기를 정리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교회 회의에서 정통 교리가 뭔지를 딱 정리를 했는데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돼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단을 믿고 있었네요. 이제 정통파 교리로 돌아가야지 하고서 다들 버리고 돌아간 게 아니고
뭔 소리냐, 이거 회의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게 맞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주장을 점점 강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교리 논쟁일 뿐만 아니라 정치 논쟁이기도 했고 사회 논쟁이기도 했고 경제적 갈등이기도 했어요. 지역에 따라서 로마의 황제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로마 황제는 앉아있고 아시아 지역, 이집트 지역, 뭐 그리스 지역 크게만 봐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도 있고 이 지역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맨날 착취만 당하고 맨날 뺏기기만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못 믿게 한다 이런 생각이 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이 갈등이 굉장히 강력해지는데 분열이 심해지는데 황제들이 이것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신학적 논리를 황제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황제들의 목적은 어쨌든 제국이 하나가 되어서 튼튼하게 외적을 막고 우리의 힘을 좀 강하게 하고 여기에 맞춰있으니까 교회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자꾸 하나가 안 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막 지기들끼리 막 싸우고 맨날 교회가 싸워가지고 황제한테 해결해달라고 막 요청하고 맨날 그러니까 황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능력도 뭐 갖고 싸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게 그거 같은데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데 자꾸 싸운다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그래서 황제들이 어떻게든 하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 앞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중재를 막 시도하는데 번번이 다 실패하고 맙니다. 거기 뭐 교재도 나오지만 알렉산드리아 이 동네가 꽤 힘이 좀 있는 동네거든요. 알렉산드리아가 곡창지대예요. 이집트가 나일강 하류 삼각주로 곡창지대고 여기서 전성기 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사용되는 밀의 3분의 1이 다 이집트에서 나올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뭐 부유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단성론을 많이 믿는데 그 황제가 은근슬쩍 단성론에 조금 호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정통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막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막 들고 일어나지. 아 그래 그럼 너네 편 좀 들어줄게 하면은 이쪽에서 또 이제 반발이 일어나지. 도저히 해결이 어려워서 심지어 482년에 제노라는 이름의 황제는 통합 칙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헤노티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논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모두 함께 믿고 있었던 교리로 돌아와 라고 외칩니다. 이게 뭔 허황된 외침입니까? 네. 이미 논쟁이 막 일어나고 이제부터 논쟁 없었던 그 시대로 우리 다 돌아가는 거야. 그때 거 믿는 거야 이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누가 따릅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때 헤노티콘 칙령 발표하면서 뭐라고 막 위협을 하냐면 막 분파주의 막 그런 거 막 강조하고 누가 틀렸는지 말하면 막 얘기하면 다 귀양보내버리겠어. 다 추방시켜버리겠어. 재산 다 몰수하겠어.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고 하면서 조용해! 막 이런 거죠. 선생님이 그런 거죠. 여기서 막 울고 떠니까 막 조용해! 안 하면 때려 죽을 줄 맞을 줄 알아면서 뭐 열대시면 딱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황제가 딱 그거 한 거 있는 거예요. 조용합니까? 이 소리 지를 땐 조용하죠. 황제가 이제 딴 일이 있어서 딴 데 나갈 땐 다시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왜 서쪽에서는 종교 막 이런 교리 논쟁이 안 일어나고 동쪽에서만 일어납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거 지난학기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대부분의 교리 논쟁이 다 동쪽에서만 일어나요. 서쪽에서 왜 안 일어날까요? 네? 그렇죠.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전쟁하기 바쁘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바쁜데 앉아가지고 신학 논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은 그냥 살아남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는 지역별로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적습니다. 오히려 서쪽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교황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버텨내자, 이겨내자 해가지고 교황 권위가 막 높아지면서 막 통일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역으로. 막 외부에서 힘드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동쪽 같은 경우는 외부의 침략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에 내부에서 이제 분열들이 막 일어나죠. 그쵸. 네.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 꼭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하나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하잖아요. 예. 이제 좀 살만해지면 이제 막 자기들끼리 이제 이거 갖겠다 저거 갖겠다 하고서 이제 막 싸우게 되죠. 꼭 그렇습니다. 이건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도 그렇죠. 꼭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런 막 분열과 싸움 가운데에 여기저기 몇몇 교회들이 떨어져 나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에페소스 공의회 결과로 정죄받았던 네스토리우스 지지자들입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켰다라는 모함을 받고서 추방을 되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억울한데 하면서 자기 신앙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실 네스토리우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였냐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다였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낳으신 어머니일지언정 예수님의 신성까지 낳은 어떤 하나님의 어머니 그런 칭호로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 이 교리는 나중에 칼케돈 교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뭐라고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갖고 계시며 이 두 개의 본성은 서로 분리되지도 분열되지도 그렇다고 혼합되거나 혼동되지도 않는다. 그분은 신성으로는 영원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으며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부터 나왔다라는 교리가 채택돼요. 이게 니케아 칼케돈 공의회 신조의 내용이에요. 뭐가 달라요?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한 거랑 하나도 안 돼요. 하나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 마리아 앞에. 그거 말고는 똑같은 얘기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억울해요. 네스토리우스는 억울해. 대단히 억울해.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킨 적이 없었어요. 모르죠. 또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좀 세게 하고 조금 그런 뉘앙스로 삐끗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글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추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스토리우스는 추방됐지만 네스토리우스가 가르쳤던 또 네스토리우스 편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동방교회 특히 그 안티오크나 에데사 중심으로 그 사람이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칼케돈 공의회를 만들면서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방하고 막 공격하는 핍박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 더 이상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 하단부 지도를 보시면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니까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니시비스, 거의 국경 근처 도시죠. 니시비스로 넘어가서 새로운 교회의 터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스토리우스 교라고 흔히 부르는 저는 이 교재에서는 네스토리우스 교라고 부르진 않고요. 네스토리우스 파 기독교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게 좀 또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네스토리우스 주장 자체가 이단으로 정제됐으니까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이단이다 잘못됐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동방 시리아 교회를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왜냐면 공식적인 교단 명칭이 그거예요. 오늘날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오늘날에도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 공식적인 명칭이 동방 시리아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전혀 어떤 이분들을 경멸하는 의미 없이 순수하게 그 시작점을 따라서 이 사람들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라고 이 교재 끝날 때까지 부를 겁니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열심히 동쪽으로 전도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중국까지 들어가는 그분들이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분리의 시작이 언제냐면 이 시기, 5세기 중후반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분열이 있었는데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반성론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반성론파는 그분들은 단성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보유하신다라고 고백한다라고 주장해. 다만 신성과 인성 중에 신성이 더 강력하게 발현되어서 나중에는 인성이 신성 안으로 거의 흡수되어 버릴 정도로 신성만 드러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단성론파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보냐면 합성론파 교회라고 부릅니다. 합성론파.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합쳐져서 신성만 보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튼 그래서 이것을 초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데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게 가장 크게 주장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단성론파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해. 처음으로 나타나요. 근데 원래 이집트 토착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트인이라고 불러요. 코트인.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교리가 퍼져나가요.
왜냐면 이 콥트인들은 이집트 원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되게 오랫동안 억눌렸어. 이집트 역사를 보면 되게 이집트 사람들도 적지 않게 오랫동안 외국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직전까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 지배 받기 이전에는 여러분도 뭐 한 번쯤 들어보셨던 클레오파트라니 뭐 부톨레마이오스니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다 그리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족 귀족들은 다 그리스 사람들이고 밑에 피지백 청들은 원래 이집트 토착민들. 그러니까 왕족들은 다 얼굴 하얘요. 근데 피지백 청들은 얼굴 까매요. 그러니까 이런 오랜 갈등들이 있었어요. 진짜 오랫동안 그 갈등들이 오래 있었어요. 그게 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놈들이 우리 맨날 약탈하고 뺏어만 간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믿어야 된다. 쟤네들 지하에 집에 들어가면 하면서 이 단성론파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뭉칩니다. 그래서 형성되기 시작한 게 콥트 교회입니다. 콥트 교회. 콥트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죠. 단성론파, 합성론파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집트에 가면 콥트 교회가 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인 하면 보통 콥트 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집트에서는 콥트 교인들이 거의 하층민들이에요. 왜냐면 주류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콥트 교회 기독교인들은 거의 하층민이고 가끔 이제 해외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어디 사냐면 도시 외곽 밖에 이제 살면서 쓰레기장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다 이제 음악 지어놓고 살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중에 상당히 이제 콥트 교회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회 주류에 거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이집트가 세속국가라고는 하지만 이슬람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적지 않게 이제 억눌리는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에 나오겠지만 이 지역 전역이 오랫동안 또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힘들었던 거죠. 또 하나 이 콥트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던 게 그 남부 쪽에 있었던 에티오피아 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 교회. 여러분 에티오피아 교회가 교회사에서 기억할 만한 일을 하나 했었죠. 에티오피아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가 교회가 에티오피아 교회죠. 에티오피아 정교회라고 부르는. 또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대표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이집트 교회와 밀접한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교회가 단성론파로 넘어가면서 에티오피아 교회도 단성론파로 넘어갑니다. 또 하나 이 시리아 지역에 야코파라는 것이 생기죠. 거기 나오면 야콥 바라다우스라는 인물이 단성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야코파 교회, 시리아 단성론파 교회를 만듭니다. 또 하나가 아르메니아 정교회입니다. 아르메니아도 또 교회사에서 기억할 만한 일을 하나 했죠. 뭡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아르메니아 교회죠. 근데 원래 아르메니아 교회는 사실 교리 문제 때문에 뻗어져 나가는 건 아니고 거기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450년에 이 지역의 페르시아가 아르메니아를 공격했어요. 페르시아가 아르메니아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우리는 기독교 국교를 믿고 있는 나라고 로마도 기독교 국교니까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트교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를 좀 도와주기를 기대했겠죠. 그래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테오도시우스 2세였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테오도시우스 2세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가 굳이 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군대도 얼마 없는데 거기까지 보낼 필요는 없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여기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아르메니아 교회 신자들 상당수가 조로아스트교에 누이어가지고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숨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저놈들 하면서 이렇게 나쁜 마음, 좀 앙심을 품게 된 거죠. 도와준다고 하고서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 형제니 뭐니 막 얘기하는데 형제는 개뿔 도와주지 않고 됐어 이제부터 절교야 남남이야 흥하고서 돌아서면서 여기에 공식적인 정도는 정통파 기독교 3.1집파니까 우리는 단성론파로 돌아설 거야. 그래서 단성론파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 아르메니아 지역에 가면 교회가 아주 단성론파 교회가 아주 전통이 오랫동안 있어요. 자부심 대단히 강합니다. 로마보다 일찍 우리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라는 그런 마음 품고 있었으니까. 이 지역이 아르메니아 이 지역이 예전에 소련이 다 공산화되었던 그런 동네들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독립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신앙 버리지 않고
공산 치하에서도 신앙 버리지 않고 아랍 그 이슬람 세력 치하에서도 신앙 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걸 다 버티면서 이어왔다라는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예. 유럽이랑 또 다르죠. 또 다른 느낌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근데 저 사람들은 아주 완고하게 단성론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복음주의 교회나 개신교회 가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배척합니다. 같은 기독교 뭐 형제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예. 좀 아픈 역사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자, 이렇게 동로마에서는 교리 논쟁이 막 벌어지면서 슬슬 여기저기서 떨어져가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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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네. 삼위일체파가 네, 정통으로 인정된 거고 단성론파와 합성론파는 사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단성론파라는 말을 불리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단성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 본성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신성과 인성이 다 있다고 믿지만 신성이 훨씬 더 우월해져서 인성을 완전히 흡수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 안 보인다, 안 보이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성론파 내지는 합성론파입니다. 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가격은 종이 결정했는데 네. 지금 이 코트 조국이 네. 가격은 공유의 결정에 반발을 해서 지금 이게 그 코트 교회는 단순한지 상일체가 채택하는 것을 네, 단성론을 채택을 했죠. 네, 아까 제가 설명 중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콥트 교회나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리고 시리아의 단성론파 교회, 야코파라고 부르는,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도 마찬가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개의 주요 일파가 다 단성론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 제국의 종교, 그러니까 공식적인 종교였던 삼위일체파, 정통파 기독교로부터 단절하고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들인 거죠. 이 시기에 이제 단성론파 교회들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방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네. 서방에서는 정방에서만 떨어져 나갑니다. 칼케돈 공예는 삼위일체파 여기까지는 사실 칼케돈 공예회까지는 대부분의 정통적인 기독교 교단 교파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다 받아들이는 정통적인 공예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채택된 회의 신조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거의 틀림이 없는 일부 옛날 용어들 그런 것들만 조금 수정하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며 신성과 인성이 따로 떨어지거나 분열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채택됐던 게 이 칼케돈 공의회 451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설명 넘어가 보죠. 자, 그런 이제 분열된 교회들 중에서 단성론 교회는, 단성론파 교회들은 그냥 그 지역에서 믿는 정도에 머물러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활발하게 그 이후에 뻗어나갔던 파가 있었으니 그게 네스토리우스 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 원래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이 지역이 페르시아 영토인데 살기가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면 적국의 페르시아랑 로마는 제1의 적국이에요. 원래 대치하고 있는 협정 맺고서 싸우지는 않는 정도지만 언제 틈만 나면 서로 공격하는 그런 가상적국 1호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페르시아랑 이 로마 사이였는데 로마의 공식 종교인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영토 안에도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배층이 보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뭔가 의심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유사시에는 적의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끝나자 역으로 이제 페르시아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 페르시아 왕들은 오히려 막 기독교인들 받아주기도 했어요. 로마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이리 넘어와 하면서 막 우대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로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46년에 야즈데게르드 2세라는 페르시아 샤한샤, 페르시아 황제가 있었는데
15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수가 학살당 15만 명이면요, 여러분. 로마 제국 한창 핍박할 때 순교당했던 기독교인들 전체 다 합쳐도 15만 명 안 될걸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지역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안에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유지합니다. 다만 대도시 같은 데 살기는 어렵고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죠. 이제 살기 위해서 외곽 지역으로 이제 도망칩니다. 근데 그와 함께 기독교가 점점 페르시아 제국 외곽 지역으로 전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신자들이 주변으로 막 도망가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죠. 페르시아에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마지막 페이지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이 페르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저 로마에서 이제 이란으로 정지되면서 막 핍박되고 재산 뺏기고 추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봐도 이 사람들은 적의 편이 될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이 페르시아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의 기조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네,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망명했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의 지도자였던 바르소마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459년에 페르시아의 왕위를 어렵게 차지했던 페로즈 1세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왜 어렵게 왕위를 차지했냐면 페로즈 1세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을 때 이 아들인 페로즈 1세가 어디가 있었냐면 저쪽 동방 쪽에 나가서 그쪽 지역을 방어하는 사령관으로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아버지 동생이 왕이 된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남아있어. 근데 이제 자기 숙부죠. 자기 숙부가 왕이 되면서 조카가 영 꺼름직할 거 아닙니까? 왕위 계승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가 대단히 안 좋고 견제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나중에 막 생명의 위협도 받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페레스 1세가 군대를 모으고서 돌아와가지고 숙부를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제 싸움 끝에 이제 왕위를 차지했던 인물이 페레스 1세죠.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제국 영토로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모아질 거 아닙니까? 이건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영토 안에서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포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전격적으로 허용하죠. 그리고 이 페로즈 1세가 대단한 사람인데 핍박받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죽을 뻔한 위기를 거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아주 급진적인 사회 정책을 펴니다. 막 부자들 돈 막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막 나눠주고 막 이런 거 막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시 이 페로즈 1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기독교인은 아니고 좀 다른 종교, 그 지역에 있었던 새롭게 생겼던 신생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급진적인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상을 제국 안에 좀 구축해 보려고 했으나 사실 그에 대한 정교한 방법은 부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튼 페로즈 1세 때 제국 안에서 페르시아 안에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자유롭게 이제 선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484년이 되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단에서 사제들이 결혼해도 괜찮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에서는 사제들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린 사제들 결혼해도 돼라고 이야기한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너네랑 길이 달라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 교단의 사제들은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이 지역에 사제들은. 반면에 이 서구 유럽 쪽에 있는 사제들은 물론 결혼할 수 있었어요. 결혼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고, 근데 결혼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문제 갖고도 나중에 한참 뒤에 또 한번 문제가 한번 또 크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살펴보고요. 자, 그렇게 이 로마 자기 제국의 동방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 뭐 여기가 에데사, 그리고 뭐 니시비스, 뭐 이 정도가 다 같은 지역 안에 여기 뭐 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땅에 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황제였던 제노가 딱 들은 겁니다. 아까 제노 아시죠? 제노 뭐였습니까? 헤레티콘, 그죠? 예. 화해 칙령 내려가지고 우리 싸우지 마, 싸우면 없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 예. 이 사람은 이제 화가 난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그 칙령을 발표했던 이유도 뭐냐면 제국 안에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를 반대하는 네스토리우스파 세력이 막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에데사에 있었던 신학교를 폐쇄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네스토리우스파 사람들은 니시비스의 새로운 신학교를 세워요. 뭐 새로 하나 세운 예제가지고 니시비스의 신학교를 새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리아어로 그리스어로 저술되었던 철학책, 신학책, 또 자연과학 서적들을 시리아어로 번역해요. 시리아어로 번역된 그 그리스의 고대 지식들이 나중에 이 지역은 이제 이슬람 제국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됐을 때 시리아어로 된 그 문서들을 갖다가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슬람 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철학 기술이나 장난 아니었죠. 그게 이제 여기저기 제국 안에서 돌다가 나중에 이 교제가 끝날 때쯤 되면 그게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다시 전파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과 뭐 기술과 관련된 그 문명들에 관련된 서적들이 다시 이쪽 말로 번역돼서 돌아오게 돼요.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고전주의, 일으키는 거죠. 고대의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라는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일에 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497년에 니시비스의 주교였던 바바이라는 분이, 이름도 이제 슬슬 아시아틱하죠, 느낌이? 네, 바바이라는 분이 페르시아의 수도 크세티폰에서 사산 왕조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 네스토리우스파죠. 네스토리우스파 교회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자체적인 공의회를 엽니다. 크테시폰, 오타네요. 네, 오타입니다. 네, 크세티폰 아니고 크테시폰입니다. 네, 크테시폰 공의회를 엽니다. 아, 첫 장부터 오타가 나왔어요. 네. 자, 네. 그리고 그 공의회에서 페르시아의 영토내에 있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총주교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총주교, 총대주교, 뭐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서방과 완전히 분리되는 교회 조직을 공식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분열된 거죠. 이 시기의 한 기록에 따르면 5세기 중반에 아르메니아 출신 선교사들의 페르시아 북동쪽에 있었던 에프탈이라는 그 지도 보이시죠? 아랄해, 카스피 아랄해 그 동쪽에 있었던 널리 분포하고 있었던 에프탈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에프탈 쪽에 가가지고 이 아르메니아 선교사들이 가서 기독교를 전파했대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일 가능성이 높은데 막 전파를 했대요. 그때 전파하면서 뭐 문자도 가르쳐주고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에프탈족이 이거 좋은 거네, 기독교 좋은 거네 하면서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즈음에 나중에 페르시아 황제가 되었던 카바드라는 인물이 그쪽으로 망명해 가 있는 상태여서 에프탈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군대와 함께 돌아와서 페르시아의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거기에 상당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카바드 1세가 보기에서 왕위를 얻게 돼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펴니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막 지원도 해주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자, 이 시기 전 세계 기독교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아직 2선 이상까지는 넘어갔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인도거든요. 이쪽인지. 그러니까 인도선 이상으로 동쪽으로 넘어갔다는 기록은 없고 유럽 전체 그리고 중동 지역 일부까지 기독교가 좀 전파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전파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게 더 어떻게 또 변하게 되는지를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